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자, 입술에 열매를 맺읍시다. 자, 아멘 아멘 합니다 이제. 예. 자, 말씀의 아멘, 기도의 아멘, 그리하여 아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말씀에도 아멘 많이 하시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참 저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실수한 것 중에 하나, 정말 나는 망한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본인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망한 목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른 걸 가르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히기 싫고 또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얘기 듣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가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냥 내가 다 하지, 내가 다 하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축복을 다 막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망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큰 걸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축복을 많이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고 이 자랑거리를 참 찾는 그 어머니가 한 날은 한자 학원을 다녀오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오늘 한자 학원 다녀왔지? 야, 뭐 배웠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사자성어 배워왔어. 아, 그래? 그럼 잠시 있어봐.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엄마가, 야, 너 오늘 사자성어 배웠댔지? 그럼 엄마가 퀴즈 하나 낼게. 뭔데? 엄마 예뻐 안 예뻐? 엄마 너무 예쁘지. 이 떡볶이 맛있어 안 맛있어? 아, 너무 맛있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엄마가 너무너무 예쁘고 엄마 요리도 잘해. 그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정답은 금상첨화매, 금상첨화. 자,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 나 오늘 배웠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바자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랬는데 이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아들아 잘 생각해봐. 아, 엄마 나 오늘 또 배웠어, 나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대망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대망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랬는데 엄마가 또 듣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말고 힌트까지 줍니다.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엄마 나 이제 진짜 기억났어,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람은 늘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잘 전달하지만 결론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안 돼,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도, 우리 모두는 좀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무엇인가는 드러내, 무엇인가는 자랑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행복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상대방보다는 조금 낫다, 내가 조금 나라는 것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꿀리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집안,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배경, 절대 나는 꿀리지 않아. 그래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했어요. 세 가지. 자랑하기를 조심해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물질이에요. 물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는 자식 자랑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식도 남의 자식이 더 성공한 자식들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 조금 똑똑하다, 조금 뭔가 잘한다 해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어릴 때는 똑똑해 보이고 자랑거리가 많지만 커서 보니까 변변치 않은 자녀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면 도리어 그 자랑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랑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자기보다 훨씬 힘센 사람들이 많음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자랑하지 마라. 물질이 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해라. 말씀해 보면 늘 구제하기를 좋아해라. 물질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고 물질 가지고 구제하기를 좋아해라. 남 섬기고 베풀기를 더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해 보니까 자랑하는 자, 자랑을 하되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 사실 참 변변치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덤이다, 축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큰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살려주셨다. 내게 기쁨을 주신다. 내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 따님을 만났어요. 따님을 만났는데 이 따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목사님 안 되셨으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한가닥 하셨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정장 입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예, 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막 뭔가 할 것 같고 또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한가닥 할 것 같고 보이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붙들지 않았다라면 저는 세상에 정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많은 어떤 여러 가지를 쫓아갔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붙들어 놓으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강건적으로 붙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세상에 나가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세상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존경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자녀 다 보잘것없는 것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울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바울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울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가문에서 아주 부자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이상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배설물로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배설물. 자기가 여기 지금까지 지식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있어서 풍요로움을 누린 것은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똥이잖아요, 똥. 완전 속된 말로 말하면 똥입니다. 이 원어에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쓰레기, 오물, 찌꺼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으로 내가 여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바뀐 언어와 바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과 언행, 행실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정과 물질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랑할 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만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식이 없다, 감이 없다,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를 더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쓴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기쁨을 나누며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지금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이 아테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곳에 이 지식층과 철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가 발달했다 했습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했죠. 자, 상업이 발달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데려와서 일꾼으로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70%가 노예였어요. 그 나머지 30%가 고위층이든 상인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런 지역인데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역시도 보면 어떤 곳인가? 문벌과 능력과 학력, 권력, 돈, 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 1년 8개월 정도, 2년가량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1대 목회자가 바울, 2대 목회자가 아볼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해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위직에 있었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 아주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댔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 아주 힘 있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으나 도리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문제 일으킨 사람들 신문으로 보셨죠? 기사로 보셨죠? 무슨 당의 김무식이, 무슨 당의 이무식이, 아시죠? 자,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되었습니까? 갑질, 그리고 아빠 찬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여러분들 아빠 찬스 쓸 수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힘이 없잖아.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빠 찬스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약한 사람들도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아빠 찬스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한 그리스도는 낮아진다.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인간의 자랑은 침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연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세상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태영이라는 박사 알고 계세요? 유태영? 들어보셨어요? 유태영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전북 임실 아시죠? 전북 임실. 예, 치즈만 아시네. 예, 전북 임실, 예, 치즈 유명하잖아요. 예, 그 임실에 이 시골 마을이었던 청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산골, 아주 깊은 산골. 저희 아버지도 아주 깊은 산골, 기란 청송 기란 뭐 동네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막 거기 이제 본 적이 제가 거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시골 깡촌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활을 하셨대요. 자, 그래서 이 팔남매가 계셨는데 팔남매 중에 위로 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대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다고 해요. 머슴 일하시면서 조금씩 벌어오는 거 보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잖아요. 팔남매의 얼마나 이제 생활이 어렵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전부 다 품팔이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질이 가난했어요. 자, 그러던 차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나갔는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갈 수 없지만은 독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그 구두 닦기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곰팡이 판 빵을 이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야학을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가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첫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처음 기도하는 그 첫 문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빼놓지 않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구두 닦기를 하는데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유학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유학?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자 하나님 들어 쓰실 줄 믿고 유학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갈 수는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농촌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이바지하면 좋겠다, 농촌을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농촌에 대한 어떤 이 발전이 된 나라를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덴마크가 딱 나오더래요. 덴마크는 알 수 없는 나라였는데,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덴마크로 가자.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지도 교수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유학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감동이 왔냐니까 편지를 쓰고 싶더래요. 계속 편지. 그 덴마크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찾으니까 덴마크는 아직 왕정 정치, 국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 썼냐니까, 나는 시골 깡촌 출신인데 구두 닦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유학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한 줄 써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 주소도 모르죠, 국왕 이름도 모르죠. 찾아보니까 뭐 그냥 수도가 코펜하겐이고 또 국왕 이름이 프레드릭 9세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냥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40일 뒤에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기적 같은 편지가 온 거예요. 보좌관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다음에 외무성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니까, 국왕이 당신의 얘기를 읽고 장학금 전액과 생활비 전액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있으니까 그 타고 오세요라고 편지가 적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뜨기인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숭실대에서 부총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힘을 줬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품는 거.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품고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품고 달려오셨어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오셨어요? 저는 늘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원 가서 말씀을 보는데 큰 걸 깨달았어요. 큰 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상신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안 듣는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 선택, 너희가 품은 마음대로, 너희의 꿈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보내버리시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우상 섬기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직접 가서 우상 섬겨라. 마음에 품는 대로 우상 섬기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품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갈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는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천한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잖아요.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수요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원어로 보면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래도 적지만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라고요. 택하사가 중요한 거예요. 택하사. 그럼 택하사. 안 택해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더라. 택하셨더라.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더라. 택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잡초가 생각나더라고요. 잡초. 문득 잡초가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승재 어디 있니? 승재 안 왔어요? 승재가 풀을 뽑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깊숙이 들어있는지. 근데 그 풀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나가보세요. 풀이 있는가?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 풀 같지만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풀이 어떻게 돼 있는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뽑으면 쑥 뽑힐 거예요. 잡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잡초는 피어나요. 그리고 어떤 잡초 속에서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다 시들어지고 다 말라 비틀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인생도 하나님이 다시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 자, 족보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족보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은 한 여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죠. 기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요.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바세바는 남의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여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들을 다 기록하시고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탄생케 하셨냐라는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쓰시고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아주 미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 자녀들이 조금 사고치고 문제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넉넉하지 못하여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그런 문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 자랑하고 나아가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어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로 보면, 그렇죠? 이 신구약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약 신약 이번에도 보니까 통독하신 분들 많으시던데 많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절이라도 여러분 심령에 딱 새기고 살아야 돼. 딱 새기고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이 말씀을 알아도 한 절이 가슴에 팍 박혀 있지 않으니까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이래 튕기고 저래 튕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면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체험을 한 사람은 토하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연약할 때 주님을 자랑하는 그 체험을 통해 약한 내가 강해지고 가난한 내가 부해지고 눈먼 내가 보게 되어지고 천하고 멸시받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살아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천하고 미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자랑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